찬송가 3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9장입니다. 찬송가 32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장입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주린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는 혼자 사역하지 않고요.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동역해 나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교회를 섬겨서 함께 협력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유익을 얻었겠습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은 유익을 얻고 은혜가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대교회는 금식일이 따로 있었지만 초대교회는요, 정해진 금식일이 없었지만 아마 이제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아니면 이 교회가 어떤 이 일들을 정해놓고 아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은요, 이 선교하는 일이거든요. 이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다는 것은 교회에서 분리시키다는 겁니다. 파송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누가 선교사가 될 건가 이것을 위해서 금식한 것은 아닌데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여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선교의 귀한 사명에 교회가 반대할 것은 없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파송하시려는 인물이 이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교회 목회자 수기를 섬기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세우시는 거죠. 교회에 다른 일꾼들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13장 1절을 보면은요. 그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 외에도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교회에서 분리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아니 훌륭한 다른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 바나바와 사울입니까? 그런 마음이 교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교회가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다시 한번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바나바와 사울이어야 됩니까? 왜 이 두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선교사로 세워서 왜 이 두 사람을 파송해야 합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하였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제일 낫잖아. 제일 뛰어난 인물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 그래 우리가 보낼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보낸 것은 아닙니다. 얘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많은 인물 가운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셨을까? 그 이유를 그들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우리가 지난 금요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교의 사역에는 뭐예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적합하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른 인물들도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보다 더 뛰어나서 보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거나 더 인기 있거나 더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요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선교의 사역에 가장 적합한 인물 그 인물이 바나바와 사울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불러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는 덜 사랑해 우리는 더 능력이 없어 우리는 인정받지 못해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래 그 사역 선교라는 사역의 은사가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있었어.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이제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무엇으로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네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사실을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리더십에도 균형이 생기지 아니하고요 그래 은사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맞아 이 선교의 사역에는 바나바와 사울이야 그런 마음으로 교회도 잘 보낼 수 있고요 또 교회 가운데는 남겨진 리더들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편애하신다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꾼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세 분의 권사님과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인기 투표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탁월한가 이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어때요? 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인 거죠. 다만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인물을 세우는 것이 저희가 오늘 공동의회를 하는 겁니다. 권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 안수 집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보고요. 그 선거는 후보들 가운데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은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감당하는데 유익한 인물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안 되고 앞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앞으로 감당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우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인기 있고 더 인정받고 더 탁월하고 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 안수 집사와 건설로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그들을 세우고요. 분명히 저분에게는 안수 집사와 건설의 은사가 있는데 왜 이번에 안 됐을까? 지금 되는 것보다 나중에 1년 뒤, 2년 뒤에 되는 것이 그분에게 더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시는 모습들도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가 공동의회를 또 우리가 개최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교회가 더 하나 되어지고요. 교회도 더 부흥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 가운데서 목사나 평신도나 우리는 이제 직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은사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교역자 목회자들은요. 그 목회자로서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더 높아서 이 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죠. 다 동등한 거예요. 서리 집사의 은사가 있는 분,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의 은사가 있는 분, 또 어떤 분들은 평신도로서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신도들은 그 은사에 맞게 헌신함으로 목회자보다 더욱더 탁월하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평신도들도 있던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말씀한 거죠. 다 눈이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다 팔이겠느냐? 다 다리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 어때요? 그 교회가, 그 몸이 더 건강해진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직분을 받고 선신하고 수고할 때, 그 직분에 맞춰서 그 직분에 은사가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러지 아니하였을 때,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에게 두고 계신다.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은사 가운데 또 감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나에게도 유익하고 교회 가운데도 더욱더 유익한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권사와 안수집사 그 은사에 맞는 자 누구인가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회를 또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오늘 먼저 주일입니다. 우리 공동의회 이전에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또 기도위원들도 있고요. 또 우리 헌금위원들도 있고 또 우리 이 찬양대도 있습니다.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고요. 또 교회 여러 기관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움받는 그런 은혜 받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의회가 잘 진행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못 나오셨다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코로나 검사해 보니까 음성이라서 이제 문제는 없는데 요즘 이제 일교차가 심하니까요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하게 우리가 이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 없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순옥 선사님과 서문jan 집사님 또 고인의 집사님과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이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원래도 잘 진행되어지고 또 우리 선교팀 모임도 있는데 그 모임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는 그런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로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회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 몽골과 캄보디아 선교지 예배를 위해서 또 작은 개척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